천국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5월달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가문입니다. 찬란한 가문. 사실 이 찬란한 가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천국 가족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이 무언가, 얼마나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천국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없으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부귀영화와 또 잘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글에서 읽은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소개한 것에 그 글 중에 델라웨어주에 살고 있는 그 카파노라고 하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파노라고 하는 분은 웰밍턴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건축업을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또 그 가족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명문대학을 나온 그러한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루이스 카파노 시니어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달도 안 되어서 그 가족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 토마스, 당시 48살이었는데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루이스 주니어 46살이었는데 폭행으로, 그리고 셋째 아들 조셉은 45살이었는데 강간으로, 넷째 아들 제럴드는 34살이었는데 시체 유기죄로 다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명문 가족이요.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이 가족이 이렇게 참담한 그 퇴락한, 몰락한 가문으로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한 그런 교회 중에 장로님 가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7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금방 다 자녀들이 팔아서 몰락한 가족이 되는, 가문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카파노의 가문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모든 집안의 한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물론 그 이후에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랬지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가장이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번창이 있었고 자녀들이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문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집에도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강화 부자였습니다. 우리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었죠. 사금을 채취하고, 또 가을이 되면 정말 오곡백과가 참 사방 팔지에서 다 들어오고, 또 배를 또 해서 또 배를 부려서 또 가마통으로 고기가 생선이 들어오고 했던 가문이 우리 가문입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때에 완전히 풍지박산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월사금 내지 못한다고
교감 선생님 앞에 끌려가서 언제까지 낼 거냐.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집에까지 왔던 그런 경험도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 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풍지박산 난 것을 보면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가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다른 그러한 그 축복의 가문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 택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문을 든든히 세웠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 그 가족이 또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세계를 붙잡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서 전 세계를 붙잡는 그런 귀한 가문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 분, 가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에 정말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장의 노릇을 잘 해 나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문이 시작되어서 다시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부귀영화를 선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천국의 가족의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신랑으로 보내주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개팔자는 주인 팔자죠. 그래서 주인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개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 여자 팔자, 개 팔자 같다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 시집 가면, 그죠? 그가 무슨 공부를 했던 뭐 대학을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초등학교를 나왔던 상관하지 않고 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여자 팔자, 개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에 와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그 가문의 가장격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으로서 태어난 우리에게 큰 복 또는 화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족의 가장 대신. 그런데 그 가장도 그냥 가장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시아버지가 되는 그 가장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랑 잘 만나면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 잘못 만나면 그 남은 여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신랑 중에 정말 1등 신랑입니다. 그 누구와도 견주어 비길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이 지식과 이런 모든 그런 그 분별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지의 온 우주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그 여자들이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들. 그래서 여자들만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 또 명철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아무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참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고 하면 참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그 판가름 지어지는 그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혜와 지식이 또 그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뭐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그 수학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떠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얘기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으냐 나쁘냐가요, 시절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저도 커피가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마셔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커피가 2잔 이상 좋지 않다.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 콜럼버스가 계란이 선다 안 선다 그럴 때 깨트려서 세웠는데 계란은요 지금 제가 당장 세워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에 그것이 계란은 안 서는 것이 진리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리, 이런 것들을 정말 판별해 줄 수 있는 그 시금석,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냥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 이건 참 고리타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고리타분한 겁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내 원수,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를 사랑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가보면 그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온 인류가 지탱되어지는 절대 불명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판명해 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 모든 것의 중심,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말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참 지혜롭고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능력의 주님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십니까? 잘 알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흉내내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걸어와라.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드는지라. 우리 인간은 조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드는 저기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까? 그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뭐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이미 정말 썩어서 육체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도 무덤에서 건져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아유 더 나가서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아멘. 영생하시는 그 첫 열매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신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거죠. 내 신랑 되신다는 거죠. 참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이세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까지도 사랑해서 오신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다함이 없는 정말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낭군 신랑님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위로해 주시냐면 자기 친구였던 나사로,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예수님, 그러면서 그 가정에 위로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점점 피폐해져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셨던 위로와 또 소망과 힘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지금 은퇴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지만 그분이 많은 기술이 있고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RV를 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의 피아노 조율도 해주고 마이크 시스템도 고쳐주고 또 음악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주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시는데, 이분이 3년 전에 다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이쪽 서부 쪽에 먼저 가셨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한인교회들 방문한 교회들이 절반이 없어졌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의 지금 추세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생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민 가정들이 안 와요.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LA 같은 경우도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큰 교회로 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큰 교회가 그대로 더 부흥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그럼 중고등부 있는 데로 몰려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애들이 대학 가면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쑥 외국 교회로, 미국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다민족 교회로 흡수돼서 가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잘못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심을 다하여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그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 팔고 사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우셨던,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그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 세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의 퇴락함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도록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주시면서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가는 겁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넘어가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사야서 49장 같은 데 보면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근데 그 예수님 회복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분 누구에게 보내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아직도 정말 이게 뭐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 무분별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 결혼의 조건으로 뭘 삼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미모를 제1순위로 본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재력, 그죠? 능력, 이걸 먼저 1순위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것이 잘나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다 거기서 거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그런 모든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그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부족과 나의 정말 아직 누추함과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인데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누추함, 죄악 이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룩한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내가 그 가정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신랑을 보내신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서 정말 죽기 임박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평생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에요?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러면서 시아버지이면서 친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부와 기의 모든 것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그래서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 다 안 주시겠느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까지 주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의 가장 되시는 분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때에 그것이 넘어가지 못했고 가파노 가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가족이 다 풍지박산이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가장이 되세요. 아멘. 네, 정말 산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허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가장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야 그 가문이 계속되는데 떠나니까, 그죠? 떠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능력이 많아서 우리 가문이 아주 훌륭하다보다는 부경화가 넘쳐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 때에 그것을 간수를 못하니까 그냥 뭐 몰락한 가문이 되고 마는데,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있었다가 하면 좀 달라졌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죽고 마니까 그건 가정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죄악 가운데 나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사정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사정이 주님 앞에 통하고 또 주님의 사정이 우리에게 또 통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게끔 하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않죠, 부모들이 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 시간 되면은 쭉 봉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유대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본해서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렇게 그 가운데 아주 정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금상첨화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잊겠느냐. 근데 혹시 여인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잊겠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의 아주 지극한 사랑의 그 모델을, 여인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그 위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달을 이제 마감하면서 가족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에서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세상의 가족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상처를 입고 깨져가고, 정말 이혼과 또 분리된 가정 속에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생겨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 가족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가족의 의미, 그래서 천국 가족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
천국 가족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그 분인 걸 알아서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룬 것을 알아서 우리들의 그 정말 천국 가정의 자부심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담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 인류는 하나인데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셨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천국의 정말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우리 곁에 있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좀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내 생각 가운데 밖에 나갔다가 또 여러 가지 유리방황하는 당자처럼 지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이 넘치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의 가장으로 모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가장으로 섬기고 이방 신을 가장으로 섬기고 출세를 권세를 가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찬란한 가문을 계속해서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던 그리고 끝까지 살면서 죄악된 모든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저희 인생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신 아빠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주의 우주라도 지으시고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찬란한 가문을 계속 역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서 천국의 가족으로 찬란한 주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그래서 찬란한 정말 가문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